오늘은 야고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무엇이냐, 믿음과 행함의 관계의 척도,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척도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에 있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들 지금까지 살펴보는데,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과 순종의 행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야고보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십시오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독교의 역사, 또한 한국교회의 130년의 기독교의 역사나 미국의 정말 수백 년간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한국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기에 앞서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성품과 인간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몇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 부분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이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나타나는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에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너희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나 직장 생활할 때에 한순간의 기도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항상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시기심에서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인생은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혹은 왜 나에게는 충분한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권력이 없고 행복한 관계가 없느냐고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고통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러한 고통의 바다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한 문장을 요약하면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모든 시기와 다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5, 6, 7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날마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과업이나 또 다른 날이 시작될 때에는 목숨을 걸듯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지극정성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마칠 때에는 그날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자족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는 대부분 내일을 향한 우리의 욕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바로 앞부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오늘 이 시간 현재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불편함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직장 동료와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 왜 시기와 다툼이나 혹은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들, 자신이 더 편하고자 하는 마음들, 자신중심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은 갈등과 미움, 다툼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편리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중심적인 기도와 삶을 통해서 가족 사이에서도 단체와 교회 사이에서도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이해받기만을 원하고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깍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기도, 날마다 순간마다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Jesus Pray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기도했던 기도로서 Jesus Prayer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요구를 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구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번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되나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솔직한 대답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게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주저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닥쳤을 때에 기도할 생각 자체가 안 났습니다. 즉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생각 속에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나요? 즉 기도응답의 체험이 부족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지만 기도에 대하여 너무나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니가 들어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진정한 자세를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 자랑스러운 일들과 고민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쌍방향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힘들다 혹은 기도가 싫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스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전화 연락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야 친구야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니? 그래서 반갑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통화한 목적은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그 친구가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 appreciate 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도움을 받고 나서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뜨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감사하다고 말할까? 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다시 인사하고 난 후에는 이번에도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찜찜했지만 그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또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몇 달이 있다가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시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젊은이의 말처럼 씹으시겠습니다. 이 전화를 받으면 나와의 인격적인 리스펙트는 전혀 없이 또다시 나에게 귀찮은 부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를 이용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청부업자나 혹은 자동 판매기 정도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우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 가지가 없는 매우 무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무례한 요구와 무례한 인간 관계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그런 무례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한 5번, 마음 좋으신 분들은 10번 정도 참아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수신 거부를 아마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긴급 전화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리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내가 지금까지 쏘갔다, 혹은 이제는 그냥 일상적인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는 당장 필요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런 위급의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관계성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위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만한 관계가 신앙생활이며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존경심, 리스펙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몇 년 전에 읽은 이용교 선교사님의 함께 걷기라는 책을 읽다가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수다쟁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일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쉼없이 말하는 수다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든지, 오늘 너의 기분은 어떠냐, 오늘 직장생활은 어떠니,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 물으시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큰 것만 기도하지 말고 일상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문제와 배우자, 친구, 동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수다쟁이처럼 옆에서 이야기하며 너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너의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힘드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목표와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마치 저희들이 어린 자녀들은 떼쓰면은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10살이 되면 이제는 떼쓰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성숙한 혹은 스포일된 자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화점이나 여러 기업들의 커스터머 서비스, 소비자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분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고객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문의를 들어주는 이 감정 노동자들 가운데서 고객들의 갑질 문화 때문에 감정 노동자로 몇 년 이상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질하는 고객들의 무례한 요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며 더 나쁜 결과를 맺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먼저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화를 걸고 30분을 기다렸어요 라고 화부터 냅니다. 왜냐하면 전화 통화량이 워낙 많으니까 고객들 순서대로 받아주죠. 자기들의 요구를 큰 소리로 요구하거나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도 합니다. 합당한 설명을 해주어도 막무가내입니다.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화도 끊지 않고 30분, 1시간 동안 소리치고 욕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질 문화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매너 없는 갑질하는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시나요?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강조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이 포함된 그러한 기도를 하지는 않나요? 한 가지 충격일 수 있는 말을 해드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혹은 안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잘못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자신이 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조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1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서 운동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건강이 항상 최상이 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기도응답과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요구사항을 하나님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합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줍니다. 하지만 성경에 위배되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십자가이든 신체적인 고통이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관계성의 어려움이든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 잔을 내가 먹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제 24시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받아야만 하는,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사장들과 나의 민족에게 배반당하고 로마 병정에게 채찍질 맞고 빌라도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말하는 그 조롱과 모욕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러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내가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어려움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어쩌면 그것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을 그리스도인답게 지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몸이 찢기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자, 젊은이들 운동 많이 하죠. 여러분들 웨이트리프팅에서 역기를 돕니다. 한 30파운드를 들다가 그 다음에 40파운드를 드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 다음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계속하면 여러분은 평생 30파운드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근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30에서 40, 40에서 50 파운드가 올라갈수록 고통은 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함께 우리의 근육이 성장하고 더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은 성경적인가?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합당한가?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세계 선교에 합당한가?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에 합당한가? 아니면 최소한 예절 바른 기도인가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그 관계성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매우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성을 위하여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나를 리스펙트하고 내가 너희를 리스펙트할 때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마음을 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두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기적인 욕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기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유명한 말이 있죠.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의 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힘 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관계성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